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한 번 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우리 소리 높여.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몇 번 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수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소망함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왕이시며 우리 힘이시며 우리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졸려요? 하늘이 졸려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싹트네 율동 알아요? 네. 알아요? 알죠. 알아요? 아테네. 오랜만. 우리 정집사님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해볼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잘한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잘한다. 이야. 잘한다. 하늘이. 내가 율동을 해보고 싶은데 기타를 치고 있어서 네, 한 번 더 할게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모르잖아. 1, 2, 3, 4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한 번 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좀 더 빠르게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한 번 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할렐루야. 우리 하늘이가 나중에 좀 더 크면 하겠다. 그지? 할수 있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이 혼자 해볼까요?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살짝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잘했어요. 너무 예뻐.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과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아니죠.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아니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부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째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헐없이 그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학교? 어린이 하면 학교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린이날 또 애기 방정환 너무 네 어린이날 어린이 하면 그쵸. 우리 보통 생각하면 어린이 하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어린이는 순수하다라고 우리가 여길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도 순수한 것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되게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순수하다 정말 그 뭔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예수님도 사실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볼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린아이 안에만 있는, 정말 어린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엄마에 대한 신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 보통 아이들이 아빠는 잘 안 믿어요. 아빠한테는 무언가 모르는 약간의 그게 있어요. 거부감. 아빠 나중에 이제 좀 크고 나면 머리가 생기면 아빠에 대한 이제 마음들이 생기겠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를 완전하게 신뢰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를 찾죠. 엄마를 바라보게 되고 엄마를 의지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한 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린아이의 마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재지 않아요. 굳이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아버지, 나의 의지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할 때 정말 어린아이의 가장 그 순수한 마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엄마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회복되는, 내가 좀 잃어버렸다면, 내가 좀 놓쳐버렸다면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잖아요. 빌립보서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건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꿈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때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그 교회의 열정과 교회의 소망함이 컸던지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재정적으로도 기도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그 교회를 향해 보고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그 첫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이야기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은 사실 11절에 있는 마음인데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뭐죠? 열매? 열매는 뭘까요? 먹는 거.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배고파요. 온유가 배가 고파요. 열매라고 하면 또 다른, 그렇죠, 씨앗. 또 다른 그 나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작은 덩어리가 열매인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나 하나로서, 나의 어떤 그런 나무로서의 끝이 아니라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삶에 살면서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하는 열매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구절에서 멈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원어로는 사실 심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부 장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장과 뭐 이런 일부를 얘기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그냥 예수님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대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줌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안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조건 걸어놓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 줄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이전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구나는 걸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흘러가야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는 첫 번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그런 얘기하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고백하는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더해줘야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까이 계신 분들만 안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았을 때 나의 사랑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고백이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가족들에게 한정되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열매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전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의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허물 없이 진실하고 깨끗한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지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오카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회개를 하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본인이 너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 본인의 목회의 그 수십 년의 삶 동안에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거. 회개한 내용이에요.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소중한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한국 교회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눈으로 본 한 분이 지금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 왜 교회를 쪼개겠어요? 왜 교회를 나누겠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으면 거기로는 모여요, 사람들이. 근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29개 교회를 하면서 저 너무나 감동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9개 29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지역교회를 함께 살리는, 그래서 지역교회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오지 못하게, 원래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조금 성장하고 난 뒤에는 지역교회를 함께 살리기 위한 걸 했단 말이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 교회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감을 품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구나. 물론 그분은 많은 질타를 당하겠죠. 그 비슷한 수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질타를 당할 텐데, 정말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린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고, 허물 없이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자기 수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에서 빛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분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만인가요? 단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내가 택한 누군가를 너희 민족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소파가 있으니까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이것저것 제 안에 있는 구하는 것들도 있고 또 고백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던 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얘가 갑자기 켜진 거예요. 혼자. 어둡잖아요. 다 어두운데, 완전 어두운데 갑자기 환해지길래 주여 이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옆을 봤더니 TV가 혼자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TV를 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더 환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또 켜졌어? 그리고 왜 켜지는 거야? 이러고 나서 다시 또 기도하는데 이제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봐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얘가 막 켜지니까, 왜 설정도 안 돼 있어요. 켜지는 거 설정도 없어요. 아예 시간 켜지는 것도 없는데 얘 혼자 막 켜지고 이러니까 혼자 막 그러고 있다가, 이번 주에 하나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의사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미국인이고 본인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북한 평양에 있는 재활병원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그분이 북한에 가게 된 이유였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분이 북한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사모님 때문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세대들이 겪었던 이민 세대 자녀들이 겪었던 거랑 똑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예요. 자기는 백인이에요. 영어도 해요. 근데 한국말도 한국 사람처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 안에 자기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자기는 백인인데 한국말 너무 능숙하게 하는데 한국 문화가 익숙한데 미국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국적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미국에 갔는데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다시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성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이 뭐였냐면 북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본인이 한국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본인이 미국인이었던 이유, 이 모든 걸 가지고 북한에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본인은 정말 북한을 사랑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 그 상황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그 힘들었던 과정들,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환경 가운데에서 안 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막히는 것도 많을 거고요. 답답한 것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품어져야 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할 사랑,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사랑,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의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린이는요 앞, 뒤 재지 않고요 그냥 던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맺어야 할 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열매,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의를 행해야 하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지난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예전에 새세명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 안에 솔직한 부담이기도 해요.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였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의의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죠. 물을 줘야죠.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이곳에 작은 공간에 모여있지만 이곳에 여러분 초청하셔도 돼요. 이곳에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맺어져서 정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머리 하나님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이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이루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안에 주렁주렁 가득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것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